끄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기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구절을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은 잠이 완전히 달아나 버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꿈이 너무나도 놀라서 잠이 그냥 다 달아나 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놀랄만한 일을 겪거나 그렇게 하면은 자다가도 확 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이 완전히 달아나는 그런 일이 느부갓네살의 그 꿈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어서 2절에서 4절을 보니까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왕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는지 그 꿈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이 꿈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 당시에는 왕이 어떤 꿈을 꾸면은 그 꿈을 가지고 꿈을 해석하고 길흉화복을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런 꿈을 해몽하는 지혜자들이 있었죠. 그러한 이 직책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왕이 평소와 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5절을 보니까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꾼 꿈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 둘 다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토막내서 너희 집을 완전히 쓰레기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완전히 몰락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왕이 얼마나 이 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지 정말 다소 극단적인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보통 이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이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하고 길흉을 점치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죠.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다짜고짜 내가 꾼 꿈도 그 내가 꾼 꿈까지도 해석뿐만 아니라 그 꿈까지도 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 일 맡은 너희들은 사형은 물론이거니와 너희 집안도 완전히 몰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꿈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나 놀랍고 두려워서 그런 근심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아마도 이 꿈이 정확하게 기억에 남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 오늘 본문 이후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꿈을 자기가 얘기를 해주면서 꿈에 대한 해몽만 요구를 하는데 마치 오늘은 이 꿈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고 그 꿈에 대한 느낌만 남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렴풋이나마 기억이 나서 누가 얘기해주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꿈에서 너무 놀라고 이랬던 근심이 되는 잠이 완전히 달아나 버리는 그런 생생한 두려움만 남아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누가 말해줘 하면 알겠는데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왕이 이것 때문에 이제 그 꿈과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반대급부적으로 해결했을 경우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는 상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죠. 누가 꾼 꿈을 이야기해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왕에게 일반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요청을 하죠.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라고 또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극히 합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왕이 오히려 크게 분노를 합니다.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게 알리라 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시간 끌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너희가 내가 꿈을 말을 해라. 너희가 해석하는 것도 내가 신뢰할 수 있겠다. 만일 그렇게 못한다면 결과는 하나뿐이다 라는 것이죠. 니네 꿈을 얘기하지 못하고 해석만 말하면 이번에는 너희가 거짓말만 말하면서 내가 걱정하는 그거, 이 상황 변하는 것만 기다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꿈까지도 말하라 라는 것이죠. 사실 이 왕이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해석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덜어 있었기 때문에 왕은 그냥 자기의 기분을 좋게 해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두렵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 꿈을 제대로 알기를 확실하게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너무나도 불길하고 근심이 돼서 잠이 다 달아나 버렸기 때문에 이 술객들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술객들이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11절에 보니까 이 술객들이 그럽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신들 외에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왕에게 사람으로서 보일 수 없다.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용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이 술객들은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이 꼬투리를 잡아서 자신들을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하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인 이상 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이 가진 한계로 왕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이 꿈이 어떤 꿈입니까? 바로 이 미래에 관한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을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리고 모든 이런 이 섭리나 이런 모든 운행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꿈을 통해서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건데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꿈과 꿈의 해석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미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왕께서 물으신 것은 신들 외에 보일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지식을 쌓아도 뛰어난 그런 능력을 쌓아도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사탄이나 천사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노력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무당이나 이 점치는 사람들도 귀신들이 이 사람들을 속이자고 하면 과거는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하지만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미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이 무당이나 점쟁이들도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마치 이 목사님들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냥 공부만 해서 안수를 받으신 분과 정말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런 사역자분들도 다른 것처럼 이 무당들도 신내림이라고 해서 귀신이 직접 와서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책 같은 걸로 공부를 해서 무당이 되거나 점쟁이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귀신들은 과거를 다 봤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는 정말 기가 막히게 다 합니다. 기가 막히게 다 맞추는데 미래는 몰라요. 미래는 그냥 귀신들도 찍는 겁니다. 그냥 찍어서 맞으면은 이 사람들이 더 혹해서 현혹이 되는 거고 사실 미래를 맞춤으로써 현혹시키기보다는 과거를 알게 보여줌 다시 얘기함으로써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미래는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나 심지어 천사들도 알 수 없습니다. 꿈을 알지 못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 지금 시대를 보면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정황 속이죠. 하지만 그런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이끄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흐름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 섭리 아래, 이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왜?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냥 예측하는 것뿐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이라고 불리는 뉴턴에 대해서 아시죠? 이 사람이 뭘 했는지는 잘 몰라도 어디서 다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 법칙을 이게 알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뉴턴이 어떤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수학에서 미적분법을 창시하고 물리학에서 뉴턴 역학 체계를 확립하고 만유인력 법칙을 뉴턴 역학과 미적분을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정립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얼마나 업적이 대단하고 많았는지 뉴턴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수백 년 후에 아인슈타인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 분야에서 발전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대요. 뉴턴이 워낙 다 해놔가지고 수백 년 동안 발전이 없을 정도로 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이 뉴턴이 가장 많이 공부했던 것은 연금술과 신학이었습니다. 신학. 수학과 물리학은 뉴턴이 공부했던 거에 한 1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거의 취미 정도 비중인데도 이만큼 대단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뉴턴도 미래에 관해서는 추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턴이 그 똑똑한 머리로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돈을 다 잃어버렸대요. 그 똑똑한 머리로 예측을 하고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완전히 돈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일은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그것처럼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무당과 점쟁이들이 한마디 하면은 그거에 완전히 얽매여서 일희일비하고 그 말에 꼼짝없이 사로잡혀 사는 것이죠.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은 괜히 이쪽으로 가도 되는 거를 두려워서 맹 둘러서 가거나 저쪽으로 가거나 사로잡혀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다 헛되죠. 왜?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점쟁이들 무당 말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앞이 보이지 않죠. 많은 예측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이 터지거나 사건이 터지면 모든 예측들이 전면 파기되고 새로운 예측들이 계속 교체가 되죠. 지금도 보면은 코로나19 확진자 숫자에 따라서 정부나 당국에서 계속 발표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안 그래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시대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더 불안감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얽매여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비단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자유케 되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안감 가운데 사로잡혀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이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하죠. 많은 방향을 또 제시합니다. 또 많은 미래의 예측들을 우리에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많은 말들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권한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 있음을, 또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감사를 드리고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한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서울로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지식,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해야 할 만할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혼란한 것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 확고한 확정된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설계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느부갓네살 왕의 그러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또 다니엘 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생사 화복과 하나님 모든 주권과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다시금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하나님 어떠한 능력으로도, 또한 어떤 영적인 그런 존재들의 그러한 힘으로도 미래는 알 수 없고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또한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불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이 시간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불안 가운데 살고 정말 시시각각 변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오직 하나님 미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붙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속한 자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의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또한 믿게 됩니다.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많은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가장 선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혼란한 그러한 목소리들의 귀를 기울이다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서 정말 고생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정말 선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여서 또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19 정말 이 혼탁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미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서울로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예고에서부터 가스펠 청년부에 이르는 이 다음 세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신의 미래, 오직 이 다음 세대들에 다가올 이 미래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되는 369 기도를 위해서 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미션홈 반드시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컴패션 그로잉 이오이와 함께 미션홈이 하나님 뜻 안에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3 수험생, 그리고 계속해서 수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 또한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단지 이 수능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고 이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고3 학생과 수험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어려운 서울로 공동체 성도님들의 사업체와 가정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리더 양육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크리스찬 리더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미션홈을 통하여서 또 가스펠 프로젝트 리더 양육을 통하여서 우리 또 크리스찬 리더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또 중보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고에서부터 가스펠 청년부에 이르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오직 그 미래를, 하나님 자신들의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올 그 미래와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이 다음 세대들, 정말 이 다음 세대들이 그 미래를 정말 크리스찬 리더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 미래를 이끌어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 이 미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또한 인정하며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말 다음 세대들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잘 심기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로, 하나님 그런 리더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369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또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이 기도, 하나님 신실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기도하며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과 정말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오직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이 기준을 삼고 기도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기도하며 우리가 이 기준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컴패션 그로잉 이오이와 미션홈도 열릴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미래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미션홈과 이 그로잉 이오이 사역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고3 수험생, 고3 학생과 수험생, 또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들이 수능에 정말 단지 목매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대한민국, 정말 이 세상의 제도에 하나님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질서 안에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때문에 하나님 그 결과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그것 때문에 마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그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그 비전들 가운데 단지 수능은 그것을 통과하는 통과점이라는 것을, 지나가는 점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그 미래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또한 그 미래를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확고하게 붙드는 우리 고3 학생 그리고 우리 수험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서울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사업체와 하나님 그런 단체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해 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상처들, 육신의 연약함, 또한 그 영혼의 그 심령에 상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정말 만져주셔서 회복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놀라운 역사로 주님 회복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 리더 양육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기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감사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듣고만 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데 아름다운 일로 또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잘 하나님의 뜻 안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찬 리더 양육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여